로마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우리의 행위가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먼저 앞설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도 우리의 행위적인 관점과 우리의 유익과 이익에 먼저 우선을 두는 해석으로 성경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은혜보다도 먼저 행위가 드러나게 되고, 나라는 존재의 부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게 만드는 일련의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우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교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편적 관점에서 보는 관점보다도 조금 색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 기록된 말씀도 보면요,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와 포근함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꼭 드는 말씀이라고 여길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 말씀이에요. 전에 기록되었던 무엇이든 하는 말씀, 이거는 바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는 것과 동시에 안위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구약의 시편 69편에도 기록이 되고, 아울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라는 이 모든 성경은 뭐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4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과연 누구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시는 기록된 말씀인가?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이 바로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이 만약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충 아무나 기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은 좀 더 뭔가 다른 의미와 뜻을 한 번쯤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리고 기록된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말씀이다.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되어진 신앙인들이 성경을 많이 보고 싶어 하고 많이 외우고 싶기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싶기도 합니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누구와 관련을 짓는 거죠? 나와 관련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수준이 높은 분들은 자기한테 관련을 짓는 게 아니고 꼭 남한테 또 관련을 지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또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끊임없이 나에게 긍정적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나를 지지해 주고 나의 나됨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말씀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이 나에게 힘이 되었고 나의 길이 되었고 나의 빛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바로 누구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나 구약의 성경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에 내 자신이 축복과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 외에 축복을 받아서 영생의 길을 얻는 것.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 외에 다른 정답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열정과 열심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율법을 다 지키는데 결정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형식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뭐로든지 간에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도 모두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내 자신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출발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순종을 안 했잖아요. 누가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그들은 나중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단 말이죠. 저들이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했냐면 내 자신에게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자신이 회개하고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 자신은 어디에서 벗어난다고요? 저주에서 벗어난다고요. 우리들의 생각도 여기서 별로 틀린 말은 없어요. 당연히 옳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반증을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데 아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냐?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했어요? 나에 대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청청별력 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얻고 힘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으로 기록된 것인 줄 아느냐?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것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가 아니라 당신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모두 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했다는. 그렇다면 성경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성경의 말씀에서 인간을 빼버리고 당신을 집어넣는데 우리는 성경 속에다 자꾸 내 자신을 내가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아주 굉장히 좀 익사이팅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그 얘기를 함께 가족들끼리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제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쁘고 익사이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사실은 그 일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여보 당신은 거기서 끝쳤잖아. 거기서 더 디테일한 것은 내가 했어. 그런데 또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는 말만 하고 생각만 했지 행동은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은 가족의 익사이팅한 일이 다 누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어야만이 그 일이 마치 오늘 이 일이 성사된 것처럼 생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다가 우리를 꼭 집어넣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막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뭐가 생기는 거지? 그럼 성경을 뭐 때문에 읽어요? 뭐 때문에 성경을 배워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이죠.
우리를 위한 교훈도 아닌데 굳이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도움이 안 되는 성경 말씀을 내가 왜 읽냐 그 말이에요.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읽어야 되는데,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 돈이 많이 생긴다, 성경을 많이 외우면 영어를 잘 한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하고 하버드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하버드 들어가신 분이 성경을 많이 외웠더니 이 하버드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교회 와서 간증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 무슨 종수 권사님인가요? 예,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치 성경이 우리 인간을 출세시켜주고 인간의 뭔가를 늘려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다 나쁘다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거 받으실 일이요, 마음에 화가 나실 일이란 말이죠. 자기들도 성경을 외워서 똑똑한 아이로, 유대인들처럼 똑똑한 아이로 키워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유감스럽게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 앞서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증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함께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했냐면,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으로 우회로 길로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났죠? 화가 났어요.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해가지고 다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랬대 또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 뱀에 물린 사람이 저 구리뱀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얘기는 뭐 시간 많이 가니까 그럴까지 하고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누가 시켰죠? 하나님이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진노를 내지 않았다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면, 홍해를 가리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우리를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고 광야로 보내셨다면 그 다음도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책임을 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는 길이 뭐로 해야 되죠? 평탄해요. 근데 이미 출발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좌우가 막혔고 앞은 바다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로가 저것들은 도간에 든 쥐라고 쫓아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영화 제목처럼 죽음의 계곡에다 넣으신 거예요.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평탄한 길이 아니야.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원망을 했어요.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는 길인데 험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원망이 나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시작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면 다음은 홍해를 가르듯이 모든 일들을 다 평탄하게 해 주었을 것인데, 그들 앞에 또다시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시켜서 인도하셨다면 힘들기를 만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설령 조금 원망까지 했다고 해서 어떻게 불뱀까지 해가지고 물려서 죽게까지 만드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수준이 높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괴롭고 힘든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일이 풀려야 되는데,
물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주는 것을 보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것도 사실이요. 그런데 이런 일들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듯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원망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원망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죽이지를 않았는데 출애굽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을 불뱀으로 죽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당시의 출애굽이라는 것도요, 그 백성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길에 출구가 열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줬다고 착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교만과 자만에게 내가 묻혀질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은혜가 아니고 내 행위와 내 열정과 열심히 앞장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또 아픔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전에는 그렇게 해주시는데 왜 이제는 이렇게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한번 하나님이 따져보게 하나하나 한번 좀 펼쳐놓으십시다. 이것도 내가 잘했고요, 이것도 잘했고, 이것 잘했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고 언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러나 또 배짱 좋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애굽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는 일이었다면 출애굽이요, 끝까지 구원으로 끌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4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죽이셨어요. 누구의 손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말씀 보십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저들처럼 불순종하지 말자.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 말씀이 아까 예를 들었던 시편 96편 7절의 말씀과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 우리들의 교훈을 위한 것이라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나는 불순종하는 자가 아닌 나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는 거죠? 교훈으로 보는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훈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후반절, 4절 후반절이 문제예요. 후반절이요. 다 같이 뒤에 읽어보십시오. 뭐라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바인데,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람이라. 거기 전까지는 그래도 포근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뭐를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위로해 주고 소망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기에 그냥 쫙 이렇게 물을 흐르듯이 기름을 흐르듯이 반절하게 좋은 얘기로만 쫙, 그로 인하여 기록되듯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기록이 돼야 되는데 거기 뒤에 보면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했다. 그 안에 뭐가 또 투입이 돼요? 인내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인내한단 말인가? 교훈을 받게 되면 참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셨다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라고 생각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건 아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인내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가 아닌 누구의 인내를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인내를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관점을 전부 다 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내 행위가 앞장을 서야 되는데 주님의 인내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럼에도 주님이 이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봄에도 주님이 참으셨구나.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거기다 죽이셨을까. 그래도 2명은 살렸네. 그러니까 조금의 주님의 일호로 우리가 인내로 말씀을 볼 수 있게 돼. 근데 주님의 인대로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뭐를 찾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뭐를 찾게 돼요? 은혜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이 말씀은 성경의 위로가 뭐예요? 성경의 위로가 뭐예요? 우리는 너 잘 될 것이다, 다 뭐 할 것이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성경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위로예요. 근데 우리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 같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줬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의 뭐라고요? 위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가 인내해서 구원을 받을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무리 보아도 교훈을 삼아서 노력하고 노력해도 그들은 인간의 행위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노출고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소망은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것이 바로 뭐죠? 소망입니다. 더 나아가서 환난조차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내도 그렇고 연단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조장하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때로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우리는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환난 당할 일도 없죠. 그렇다면 왜 형제의 관계 속에서 인내가 나올까? 참아야 되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그것만이 또한 인내는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드렸듯이 십자가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형제라는 자가 핍박을 가하기 때문에 인내를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인내 자체는 뭐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죠? 핍박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지, 핍박이 없으면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듯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자신에게 뭔가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에 감사하는 믿음의 소망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증거하는 환경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 사실을 증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소망도 생기고 인내도 생기고 연단도 생겨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은총의 사랑 안에 진정한 위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래서 성도는 주님과 함께 거하려는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고, 주님이 구원하셔서 한 몸으로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는 굉장히 사이좋은 공동체, 꿈꾸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때로 그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 핍박도 만드시고 인내도 만드시고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안에 거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라면 핍박하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우리가 미워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 은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